18절로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요술 램프를 주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가 한번 책에서 읽은 대로 슥슥 문질러 보았습니다. 문질러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연기와 함께 커다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니를 만나자 젊은 이 남자가 뭘 했을까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말해 보아라 했더니 이 젊은 사람이 소원을 말을 했는데, 제 첫 번째 소원은 돈을 좀 많이 갖는 겁니다. 많은 돈을 좀 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은 예쁜 여자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원은 그 여자하고 결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원을 지니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니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안 돼. 하나만 말해, 하나만.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궁리 끝에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원한다고 구한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 남자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남자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자 사는 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남자랑 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아멘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 그 과거의 연애사는 제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아멘이 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 가슴속에 품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바로 그 사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갔을 뿐 아니라 한평생 소원을 이룰 그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열정과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룬 한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인물, 기적의 수혜자인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게다가 공관복음 모든 성경에 이 기사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 왜 이 사람의 내용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까? 아마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장벽을 열정으로 뛰어넘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디메오를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4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 이제 여리고에 계신 거죠.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누구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소경이었다, 장애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거지였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있죠? 헬렌 켈러는 어려서 눈을 볼 수 없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아 결국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 가운데 살았던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석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의 하버드 대학에 합병된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삼중 고통 속에 살았던 헬렌 켈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3 Days to See,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을 기록한 건데요. 짧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 본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운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흘 보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지금 들려오는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감상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거우리라 확신합니다.
소경의 가장 큰 욕구가 있다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보는 것이겠죠. 보는 것.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장림이라고 하는 장애는 사회로부터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를 경제적인 빈곤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 환경과 장애를,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난한 사람하고 거지하고는 뭐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어느 정도의 결핍이 있는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거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거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걸 우리가 거지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당시 거지였으니까 가진 것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죄 때문에 장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있던 사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디메오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런 장애를 받게 되었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디메오는 사회적인 편견, 부와 신분, 그 외의 모든 장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에워싸여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변하고 존엄성이 회복되고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거의 전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치료함을 받았죠. 그 중풍병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 안 된, 이름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46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는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자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조금 더 힌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특히 이 공관복음 전체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공관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읽는 독자들이 아마도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름 이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 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디메오는 거지 소경으로 보다는 후에 예수의 추종자로 더 알려지게 되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 바디메오인데 옛날에는 그가 거지고 소경이었다. 근데 거지 소경이었던 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사역했던 때가 훨씬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힘의 비밀, 거지였고 소경이었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면시되었던 이 바디메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그 힘의 비결 첫 번째가 바로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바디메오의 첫 번째 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세계적인 잡지 가이드 포스트의 창간자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자신의 책 Enthusiasm Makes the Difference,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은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폭발시키는 비밀입니다. 이 열정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7절하고 48절을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죠. 게다가 바디메오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지른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질렀습니다. 내면의 간절함이 들음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분석해 보면 en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고 theo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나를 하나님 안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열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호칭을 불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힘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돌파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적 돌파력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뭐라고요? 잠잠하라. 사람들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혼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셔야죠. 왜 안 나가세요? 누가 나만 보면 교회 가서 눈을 흘겨가지고 내가 보기 싫어 안 나간다고. 교회에서 우리가요 100명 200명이 앉아있는데도 100명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옆에서 아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조용히 해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조용히 하라고? 두 사람이 했을까요? 뭐라고요? 48절에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게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막 혼을 낸 겁니다. 꾸짖으면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맹인이고 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대했겠습니까? 함부로 했겠죠. 조용히 하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어떻게?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근소근 들릴까 말까 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시면 대번에 아시겠지만 저는 참 부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 말고 제가 남들이 부러운 게 많은 사람들. 달리기 잘하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또 노래 잘하는 분들도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목소리가 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목청이 크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쭉 가시고 밥 먹고 집에 가시면 이거 다 까먹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잊지 않게 강하게 머릿속에 이거를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두 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면서 크게 소리를 한번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재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두 분입니다. 목소리가 크셔서. 예수님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 거지야, 조용히 안 해. 아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박수 부탁합니다. 2017년 5월에 여러분은 세리토스에 사시는 한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저렇게 목숨을 다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49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서신 겁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이메일과 수많은 쇼핑에 빠져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보도록 우리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또 원하는 말만 하는데 또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프라 윈프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언변이 엄청난 달변가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출연료를 받고 그녀가 쇼를 한 번 할 때마다 3,30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쇼에 열광을 할까요? 이 비결을 존 맥스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프라 윈프리의 힘의 비결은 그 영향력은 그 누가 게스트로 나올지라도 그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 경청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올지라도 공감하려는 태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듣는 그의 태도가 결정적인 차별화, 대중의 인기를 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까지는 2년이 걸리지만 인간이 듣는 것을 배우는 데까지는 8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말만 하고 80년 걸려도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오늘 성경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
이 예수님의 경청의 기적을 이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 여리고성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고 수많은 장님들이 있었지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지 소경은 바디메오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은 바디메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주위에 짐승 소리, 울부짖음, 시끄러운 수많은 그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멈추어 서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하여 조용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고 멈추어 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경청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집중해 주는 겁니다. 신문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full stop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청. 여러분 한자에 들을 청자 있죠? 들을 청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좌측의 변이 귀 이자죠. 그리고 오른쪽에 열십자, 그 아래 눈목자, 그 아래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게 들을 청자라고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와 눈과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다라고 한자는 또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들어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뭐라고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거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갑을 꺼내서 10불짜리 던져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음식 달라고, 옷 달라는 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의 내면의 필요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귀가 쫑긋 세워져서 잘 들어져야 되는데 한 귀가 아니고 두 귀가 아니고 세 귀로 열심히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의 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양쪽 얼굴에 있는 이 귀 말고 제3의 귀, 마음의 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귀를 통해서, the third ear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기를 진동해서 내 이 달팽이관에 들어오는 육성의 소리뿐만 아니고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음의 귀로 듣고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경청이란 귀를 통해서 상대방과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왜 나 말을 안 듣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들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카라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들어준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 열심히 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랑하는 세레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또한 나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더욱 기울이실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은 시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초대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아가노라. 그 두려움 몰랐던 청년 다윗,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를 엄습하던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과 그를 따랐던 300명의 전사를 통하여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은 14만 4천인입니다.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300명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했던 이 300명의 전사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소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서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도 앉아 계신 우리 30분의 성도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군인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4년 7월 1일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달려 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거기에 1000명, 2000명의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믿음의 소수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